안녕하십니까. 늦은 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 오늘 월요일 아침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하여 이 시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통찰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핍박을 받기 위해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마지막 저녁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마지막 식사 시간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을 가져다주는 매우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이스라엘의 풍습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발을 씻는 일이었는데 보통 그러한 발 씻는 일은 낮은 사람, 조금 비천한 신분에 속한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 즉 주인에게 베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발 씻어주는 일은 종이 혹은 노예가 그 집 주인에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발을 씻기는 것이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발을 씻기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노예 혹은 종으로서 발을 씻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높나요? 예수님이 높나요? 당연히 예수님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발을 씻기는 일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행한 것을 아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즉 이해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떠한 한 중요한 의미 혹은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뭔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선생과 제자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언급하시는데 당연히 제자보다 선생이 높고 종보다 주인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선생으로서 씻겨주신 것이고 주인으로서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도 아니고 종도 아닌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입니다. 즉 제자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계시면서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자체시고 또한 진리 자체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진리와 복음을 설명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알면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 어떤 진리를 깨닫고 아는 것은 이론이나 지식으로는 온전치 않습니다. 보여주고 경험하고 체험해야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론가가 아니라 삶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주시는 실천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멋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직접 팔을 걷어붙여서 직접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먼저 교훈의 말씀입니다. 선생이며 주님인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신 것은 권위와 능력은 자신을 높이고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함을 가르치신 것이다. 가르치기 위하여 뭔가를 직접 보여주고 싶었던 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 한 군데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맨 마지막 영감의 교훈입니다. 지상에서의 그분의 사업이 거의 끝나고 그분의 손에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그분의 머리에 온갖 영광을 쓰시며 자신이 내려오셨던 아버지의 보좌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겸비를 쓰신 분이 하신 마지막 교훈 가운데 하나는 겸손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었다. 제자들이 약속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해 싸우고 있을 때 그분 자신은 종처럼 차리시고 당신을 주님이요 선생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셨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하늘나라의 법칙을 배우게 됩니다. 이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 왕국에서의 생존 법칙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참된 진리를 직접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주시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하늘의 생존 법칙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의 생존 법칙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하늘에서의 행복은 이 땅에서의 행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은 높아져야 행복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또한 섬김을 오히려 받는 것을 사람들은 추구하지만 하늘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섬김을 베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곳이 바로 천국의 법칙이고요. 그곳이 바로 행복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오히려 가장 낮은 곳이, 가장 희생하는 곳이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높은 자리란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라는 뜻이죠. 바로 섬김의 자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높은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약속의 왕궁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싸우고 있을 때 오히려 그 나라에서의 삶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는 비천하고 무시받고 낮은 자리로 여기고 있는 종의 자리를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높은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종이 되셨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제자들에게서는 큰 충격이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을 때 정말 그곳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선생으로서 오히려 발을 씻기는 자, 즉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성경절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이것은 지금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때, 즉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림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종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때 깨어 있으면 주인이 오실 때 깨어 있는 종들은 이제 주인과 함께 하늘의 잔치, 하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누가복음 12장 38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이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 또한 영적인 충격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기가 어느 때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재림의 때를 맞이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띠를 띠고 수건을 두르고 그 종들을,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를 자리에 앉힌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금 누가 하는 일이냐면 사실은 종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노예가 하는 일이잖아요. 오히려 주인이 앉아야 되고 종이 무릎을 꿇고 수종을 들어야 되고 발을 씻겨야 되는데, 지금 이 재림의 때에도 누가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왕으로서 이제는 위대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정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텐데, 그 재림의 때에도 섬기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도 이런 일을 하실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으로 계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데려다 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우리를 앉혀서 발을 씻겨 주시는 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죠.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섬기는 분으로 계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다르죠.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어느 한 집사님에게 이 내용을 알려드렸더니 이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도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제 예수님은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정을 짓더라고요. 근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주님은 주인이 되어서도 선생으로서 오히려 종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을 섬기시는 자로 계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여전히 이 세상의 구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 왕들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누가 왕커녕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조금만 높은 위치에 있으면 섬김을 다 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누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섬깁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구조가 맞겠지만 천국에서의 구조는 섬기는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높으신 분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피조물들을 오히려 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낮추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고 본래의 행복의 비결이며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서로 섬기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서로 안 섬기려고 애쓰죠. 하다못해 우리가 설거지를 하는 것도 가장 굳은 일을 할 때에도 교회에서 이 설거지를 하는 사람은 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 자리에 가장 높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쓰레기통은 누가 비우고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누가 치우고 있습니까? 화장실에
변기가 막히면 누가 그 일을 합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그저 당번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가장 높은 존재들이 해야 되겠죠. 가장 대접받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아마 쓰레기 청소를 해야 된다면 그 일은 아마도 어쩌면 예수님이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면 예수님이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화장실 변기가 막히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변기를 뚫어주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의 법칙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죄악을 씻겨주셨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우면서 자신은 절대로 저 사람의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머리를 꿋꿋이 세우고 굽히지 않고 있었던 제자들,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오히려 눈치만 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그 죄악을 드러내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교만함과 그 이기심과 욕심을 완전히 깨트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것 같이 내가 이 하늘나라에서 통치하는 원리대로 너희도 행했으면 좋겠다. 오늘 한 주일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굳은 자리로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가장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가장 굳은 일을 가장 기쁘게 가장 먼저 섬기고 봉사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큰 영적 충격을 가져다주는 그런 멋진 삶을 오늘 하루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들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닦아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누구라도 원수라도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다시 한번 섬김의 능력과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이제 주님께로부터 섬김의 능력을 받고 또한 무엇보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발을 씻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직 벗겨지지 않고 씻겨지지 않은 죄악의 때들을 주님께서 벗겨주시고자 우리에게 나아오셨을 때 그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씻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